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의 설명은 마태복음 4장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잠시 떠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주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뭘 전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이 말이에요. 애통이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애통이라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 천국 가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돌이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는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에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한다고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즉 절제하지 않냐고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 가져보았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하면 지옥 간다, 하라는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순종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만큼이나 그렇게 해봤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생의 말씀에 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서 보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고, 소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내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서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 자복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으로 다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데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뭐하라?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못 가더라도 돌이키고 애통한다면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회개함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른다는 것과 애통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고동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 당한 고난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죠. 그리고 이어서 10자녀가 태풍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온몸이 악창이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화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던 그가 저주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욥에게 제3 행하심은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길로 향하던 가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지금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이후에 다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자마자 살려줄 것이라면 왜 죽을 병을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고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내 영혼을 끄집어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셨던 것은, 죽을 병을 주셨던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서 죽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나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은 바로 나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38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주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자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아우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환경을 위한 기도입니까?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한 번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냥 한 기도였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보다도 더 강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제비.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를 합니까? 또 비둘기처럼 가장 슬픈 목소리로, 학처럼 가장 슬픈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통해야 합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 죽음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매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여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애통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항상 영혼에 관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영혼의 복이죠. 영혼의 복. 환경의 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복이다. 시편 1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곧 영생 얻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이처럼 시편 1편을 보면 다윗은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영생 얻는 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죄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이 영생 얻는 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런 그가 욕심이 잉태하니까 장본의 하나인 바세바를 취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장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죄는 속건죄, 속죄죄로 해결이 되지만 알고 짓는 죄는 그 죄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한 죄는 모르는 죄였어요? 아는 죄였어요? 아는 죄였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100%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비록 지옥 가는 길로 갔다 해도 다시 돌이키면 된다는 말씀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는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 의인은 율법을 행한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를 말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했던 의인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악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6편에 보면 애통하여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 6절.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애통하며 통회하여 자복하는 마음으로 탄식함으로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정도로 애통하여 통회하며 자복하여 부르짖었는데도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은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 한마디만 그렇게 끝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자기가 토한 것 또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왜? 그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회개하면 다 끝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이 시기야 왕과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제비처럼 악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내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밤낮 침상을 적셔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막연하게 알고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죄를 짓게 되면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돌이켰다는 것. 다시 시편 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애통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다윗처럼 통회하며 자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할 때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죄 줄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면 죄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